함께 주님과의 전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실까요? 나의 생명들이니 같이 부르시죠.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온과 바르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되면,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 그분은 이제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전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참 많은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일도 해야 되고, 대통령직을 인수받기 위한 인수위를 꾸려서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인수받아야 될 것들을 다 찾아내는, 이어받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난도 가지고 또 경호도 그런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고, 이런 좀 달라지는 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시작이 되는 건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취임식 이후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도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대통령 이 직분을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 직분은 취임식을 한 그 이후서부터 효과가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격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이 예식 이후에야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자격과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직분과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섬김을 위한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임식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봉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에 대해서 섬겨야 하는가 한 것을 배워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위임식은 봉사를 위한 위임식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했지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로 추임받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제사가 더 남았습니다. 흔히들 이 위임의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화목제사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화목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화목제는 나중에 이 화목제를 다루어야 될 레위기를 다루거나 이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위임식의 화목제를 따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화목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짐승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순양 2개. 이 세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됩니다. 속죄제에는 숫송아지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한 마리가 남았지요. 이제 한 마리, 그 마지막 남은 한 마리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참 여기 오늘 가끔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란 말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는 이란 말은 분명히 모세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이 경우에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좀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도가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의 제도가 구약 시대에 제정되기 전에 그 이전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나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그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이 제사의 직분을 위임하는 이 일에 다 사용되는 거 봐서는 이 당시에는 모세가 그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제도가 정해진 후에는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지금 오늘 위임식을 하게 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제사장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이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완성시켜 버리신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와 카톨릭이나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전에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율법 전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때는 세습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이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안수를 할 때 지금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이 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요. 동시에 이 양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이 수양이 나이고 이 수양이 죽는 것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 양의 피가 뿌려지면 내 피가 이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양이 지금 타오르면 내가 다 양처럼 타게 된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안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안수를 함부로 받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지요. 안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안수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사람도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는 일이 예배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안수를 받음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고 내가 지금 이 안수를 받으러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수와 함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일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 그
속죄의 은총이 빠져버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버린 우리 봉사는 그냥 겉으로 겉핥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다행이게요.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더 답답해서 또 이것 때문에 그 봉사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요. 원망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봉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 못합니다.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가실지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 다른 제사를 드릴 때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화목제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만 따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데, 순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대표란 뜻이거든요. 오른쪽 귓불이 그러면 귀 전체, 듣는 모든 것의 전체.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러면 손 전체. 오른 발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 그랬으면 그 오른손 엄지발가락은 오른발 아니 전체, 발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 잘 보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귓부리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지금 금방 찬양했던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양을 하면서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우리는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드리고 손과 발 드리고 음성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귓부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손이나 발보다 제일 먼저 귓부리에 피를 바릅니다. 귀를 하나님께 드려라.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듣지 않고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듣지 않았는데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예전 목사님들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섬김에 이전에 예배에서 은혜부터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일 없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못 되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봉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1번입니다. 오른쪽 귓부리가 제일 먼저 피가 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손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른쪽 왼쪽에 다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진 상태로, 오른발에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건 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은 성경에 많은 경우 생활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피를 바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이것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들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 뿌리신, 이 피를 흘리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실 그 순종의 근본에는 내 앞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이 피 묻은 봉사여야 하고 피 묻은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지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참 기뻐하실 일이야 생각하면서 계산을 빨리 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요만큼의 헌신을 하면 그보다 몇 배는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상급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실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 앞서서 있어야 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로 섬기고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후에 상급이나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열매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올 열매를 생각하면서 섬긴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약간은 제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피를 뿌리고 끝이 나느냐? 아니지요. 지금 오늘 다시 21절 말씀 보십시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유도 같이 뿌려집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요. 피가 먼저 뿌려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옷과 모든 것에 다시 뿌립니다. 귀에만 뿌리고 엄지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의 온 몸에 그 기름과 피가 뿌려진 겁니다. 다 그렇게 상징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옷을, 그럼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신분도 나타내지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피 흘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섬김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있어야 될 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그 후에 우리의 손과 발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 피 묻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할 때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 결단으로 나가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다 이제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코로나 확진되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이 지역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현재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피해가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또 사망자들이 매일 거의 200명 가까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독감이라고 생각할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이걸 위해서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확진이 그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정말 보혈이 내 귀에 발라져서 제일 먼저 내 귀가 예수님의 말씀 정말 보혈이 흐르는 그 귀로 변하게 하시고 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그런 것처럼 내 생활이 나의 행위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결단하게 하시되 그 결단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가 늘 있는 그런 순종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속죄일의 대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부활의 시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희생자들 하나도 없이 정말 이것이 진짜 감기처럼 잠깐 앓고 끝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또 숨겨야 되고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하여서 의료 체계를 잘 준비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